주님께서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아침도 우리에게 진리와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자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간절히 원하옵는 것은 주께서 우리의 영혼의 눈을 열어 주의 법의 기이함을 보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역대하 21장 2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아람의 길을 따른 여호람의 인생에 대해서 오늘 말씀 주신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내 인생을 돌아보는 거예요. 여호람의 인생뿐만 아니라 내 인생이 어떤가. 특별히 우리가 다 예수님 믿는데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사람이 있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만 알으면 소용없어요. 안변의 삶이. 그래서 말씀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집에 가셔서 하나님 앞에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자꾸 물어보고 그래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여호람과 같은 삶 살아가는 거 아닌가요? 내 지금 삶이 어떻게 올바른 길로 가는 건가요? 이런 자꾸 물음과 하나님이 삶에 함께 하심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지 않고 그냥 듣고 가고 잊어버리고 그러면 하나님에 대해서 하는 거지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고요. 예, 그걸 말씀을 통해서 잘 보시면 좋겠습니다. 2절부터입니다.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의 아우들 아사랴와 여히엘과 스가랴와 아사랴와 미가엘과 스바랴는 다 유다 왕 여호사밧의 아들들이라. 예, 아들이 이렇게 여럿이 있었습니다. 3절 그의 아버지가 그들에게는 은금과 보물과 유다 견고한 성읍들을 선물로 후히 주었고 여호람은 장자이므로 왕위를 주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호람이 왕이 된 것입니다. 4절 여호람이 그의 아버지의 왕국을 다스리게 되어 세력을 얻은 후에 이제 왕이 된 후에 그의 모든 아우들과 이스라엘 방백들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더라.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신의 모든 아우들을 다 죽였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방백 중 몇 사람을 칼로 죽였어요. 이것은 언제나 역사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자기의 형제 자매들도 죽이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났어요. 근데 오늘 여기도 그렇게 써 있어요. 5절 여호람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32세라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렸어요. 6절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나. 이제 잘 보세요. 아직 안 넘어갔습니다.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우상 숭배의 길로 행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우상의 길로 갔다는 거예요. 여기서 잘 길에 대해서 언제나 생각하세요. 우리는 다 인생의 길을 가는 사람이에요. 올바른 길로 가는가 잘 생각하셔야 돼요. 나는 올바른 길로 가나? 내 자식들은 올바른 길로 가나? 정말 생명의 길, 축복의 길로 가나? 망하는 길로 가나? 이거 잘 보셔야 돼요. 누구나 인생은 길을 가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다. 근데 어떤 길로 가냐고요. 근데 여기 이스라엘 왕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우상 숭배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그 원인이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예, 아달랴라는 아합의 딸이 이제 여호람 왕의 아내가 되었어요. 그래서 우상 숭배가 됐다고 지금 그렇게 써 있잖아요. 그러니까 결혼이 이렇게 중요해요.
결혼 엄청나게 중요해요.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그런데 이렇게 자꾸 얘기를 해도 성도들이 잘 못 알아들어요. 딱 선택하는 거 보면 이건 권사님, 장로님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신앙적으로 선택을 안 해요. 그게 난 참 마음 아파요. 왜 저런 선택을 할까? 저거 아닌데. 결정적인 순간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선택을 해요. 그건 아니라고요. 그러니까 인제 우리 권사님들도 지금 이제 애들 결혼시켜야 될 애들 다 있단 말이에요. 그럼 금방이에요. 잘 선택하시라고요. 성경은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근데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안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여기 나와 있는 것 자체가 믿음 아니에요. 선택이 믿음이에요, 선택. 저 사람이 저럴 때 어떻게 선택하냐, 이게 당신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은 언제나 그러잖아요.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선택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선택을 잘하시라고요. 그게 믿음이니까. 그래서 말씀을 자꾸 드리는 거예요. 종교 생활하지 말라고. 종교 생활에서 목사도 될 수 있고 장로도 될 수 있고 권사도 될 수 있지요. 근데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게 내 믿음이에요. 하나님 말씀대로 선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지금 잘못 선택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원인이 아합의 딸이,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는 딸이 그의 아내가 되어서 여호람 왕도 우상 숭배를 하게 됐다. 이렇게 써 있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그게 어떻게 했다고요? 제일 중요한 얘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이게 망하는 길이에요. 언제나 인생에 언제나 중요해요. 영적인 눈이 열린다는 것은 여호와 보시기에를 볼 줄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 우리 자녀를 어떻게 볼까? 하나님 우리 가정을 어떻게 볼까? 하나님 우리 남편을 어떻게 볼까? 이 생각 갖고 기도해야 돼요. 애통하는 기도가 있게 돼요. 그러면 눈물의 기도가 있게 돼요. 여러분 눈물이 있게 된다고요. 안타까워서. 내가 영혼의 눈이 열리면 그래서 눈물이 있어요. 너무 불쌍하잖아요, 저 영혼이요. 너무나 안타깝잖아요. 예. 소경같이 살아간단 말이에요. 하나님 모르니까. 예. 하나님 교회 나와도 그런 분들이 있단 말이에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았어요. 그 교회는 다녀요, 그냥. 어떤 사람들은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다녀요. 아내가 하도 뭐라 그러니까. 근데 영혼의 눈이 안 열렸어요, 아직. 영혼의 눈이 안 열리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어요. 근데 신앙생활은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는 게 신앙생활이에요. 하나님을 사랑해서 자라야 끝까지 자랄 수 있어요. 그렇지 않고 종교생활하는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너져요, 결정적인 순간에. 왜? 모래 위에 집을 졌으니까. 그래서 정말 주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몸과 마음과 뜻을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그래야 주님의 그 사랑으로 세상을 넉넉히 이겨요. 죽음도 이길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끊임없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해야만 이겨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한 거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모든 부모는 자식이랑 나랑 둘 중에 하나가 죽어야 된다 그러면 금방 얘기해요. 내가 죽어야죠. 금방 얘기한다니까요. 뭐 멈출 것도 없어요. 제가 새신자 오면 물어본다니까요. 다 그렇게 대답해요. 처음 교회 온 사람도. 왜? 자식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도 그런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진짜 사랑하는 것이 중요해요. 그 기도를 하세요. 그러니까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얘기가 그 얘기예요.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거예요, 그거.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만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보이지도 않는데요. 반드시 그런 게 영적인 세계란 말이에요, 이 세계가요. 그래서 언제나 여호와 보시기에가 어떤가, 여기에 초점을 맞추고 사세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 그러니까 이제 뭐 이 왕의 결말은 뻔한 거예요. 보십시다. 7절.
여호와께서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줄겨하지 아니하셨음은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시고 또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하나님은 어떤 분, 여호람 하나님 보시기에 악했으니까 저거 아주 금방 아주 멸망시킬 수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긍휼이 있으시니까, 우리 하나님 언제나 사랑이 있으시니까, 우리 하나님 언제나 노하기를 더디하시니까 다윗의 집을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면 이전에 다윗과 더불어 약속했으니까, 그래서 다윗과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 말씀대로 언제나 이루시는 분, 약속을 이렇게 어기고 그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처럼 인간은 자기 이익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자기 편리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자기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고, 이게 인간이에요. 또 실제로 연약해서 내가 아무리 약속을 해도 내가 병들으면 못하는 거죠. 어떡하겠어요. 그게 인간이에요. 하나님은 근데 그런 분이 아니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 전지하신 분, 변치 않는 사랑으로 함께 하시는 분. 그래서 다윗과 약속을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으니까. 그래서 내가 네 자손들 꼭 돌봐줄게,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언제나. 그래서 저 여호람 왕 하는 짓을 봐서는 금방 멸망시키고자 싶지만 그러지 않겠다고 그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항상 등불을 주시는 분이에요. 예, 오늘 찬송가가 그 찬송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이 어두운 세상에 살아갈 때 항상 등불이 되어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란 말이에요. 언제나 빛의 길로, 생명의 길로, 진리의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하시는 참으로 좋으신 하나님이시란 말입니다. 8절, 여로암 때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하에서 벗어나 자기 위에 왕을 세우므로, 보세요. 이제 하나님께서 회개할 기회를 주기 위하여 계속 징계를 해요. 그래서 나오는 단어가 배반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에돔이 배반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강한 나라였는데 유대의 지배에서 벗어나요. 그래서 나라가 점점 약해진다는 얘기를 해요. 9절, 여호람이 지휘가던 것 모든 병거를 거느리고 출정하였더니 밤에 일어나서 자기를 애워싼 에돔 사람과 그 병거의 지휘관들을 쳤더라. 그리고 겨우 이제 전쟁에 나가서 돌아왔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10절, 이와 같이 에돔이 배반하여 유다의 지배에서 벗어났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 림나도 배반하여 여호람의 집에서 벗어났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더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나라가 점점 쇠약해 간다, 그런 얘기예요.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함이 최고의 복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강하게 해주시고요, 정말 아름답게 해주시고요, 풍성하게 해주시고요. 그런데 하나님을 버리면, 하나님 앞에 멀어지면 모든 것이 쇠약해져요. 그래서 여호와를 버렸기 때문에 자꾸 배반자들이 자꾸 나오고 점점 쇠약해 가더라, 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11절, 여호람이 또 유다 여러 산에 산당을 세워, 이제 우상이 시작되는 거예요. 또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하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하였으므로, 여기 음행이란 단어가 나왔어요. 영적으로 음란해졌다고. 여러분, 음행은 육체적인 얘기만 하는 거 아니에요. 언제나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사랑하는 거, 이게 음행이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육체적인 음행, 여러분 생각만 해도 싫은 거잖아요, 진짜. 근데 왜 영적으로는 그 생각을 안 하세요? 더 심각한 건데요. 언제나 마귀는 영적인 거 공격하는데요. 그러니까 언제나 그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보다 더 의지하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거 있는가? 이게 우상이니까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우상에 대해서 자세히 아주 다 띄워주면서 말씀을 드렸어요. 내 우상이 뭔가 언제나 잘 생각하세요. 우상 때문에 우리 인생이 망하는 거거든요. 음행했다고. 그런데 여호람이
산당을 세워서 예루살렘 주민으로 음행하게 만들었다고, 또 유다를 미혹하게 했다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나 하나만이 아니잖아요. 왕이 잘못된 선택, 잘못된 결정을 하니까 나라가 점점 쇠약해지고 망하게 되는 꼴을 맞이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한 사람이 중요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전심으로 믿으세요. 진짜 그게 중요합니다. 내가 축복의 통로가 되려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12절, 선지자 엘리야가 여호람에게 글을 보내어 이르되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과 유다 왕 아사의 길로 행하지 아니하고, 이랬어요. 회개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엘리야를 이제 보내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한다고 선지자를 통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언제나 미리 말씀하세요. 회개하라고, 잘못된 길로 가고 있다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세요. 내가 안 듣든지 못 듣든지 하는 거예요. 하나님 언제나 말씀하세요. 그래서 말씀하시기를 내 아비 여호사밧의 길, 하나님을 잘 섬기는 길로, 유다 왕 아사의 길로 왜 그 길로 가지 않고 잘못된 길로 가냐고. 여기 길이라는 단어가 계속 나왔어요. 길. 예. 우리 다 인생길을 가는 거라고요. 잘 가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믿음의 죄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똑바로 바라보고 가라고요. 언제나 예수님만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천국까지 인도해 주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언제나 예수님을 똑바로 바라보세요. 그리고 언제나 예수님께 자꾸 물어보시라고요. 예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셔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의 삶에서 구체적으로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생각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럴 때 어떻게 선택하셨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때 어떤 마음을 가졌을까? 이게 수시로 여러분 삶에서 습관화돼야 돼요. 이게 습관화돼야 된다고요. 이게 언제나 물어보는 거 모르니까 잘 우리가. 내비게이션이 요새는 길을 잘 가르쳐 주잖아요. 그죠? 네, 탁 틀어놓으면 탁탁탁탁탁 가르쳐 주잖아요. 갈 때 들어가십시오, 더 가십시오. 주님도 그러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우리 주님 이 땅에 우리 가르쳐 주려고 왔어요. 우리의 길 되려고 오신 분이세요. 이 땅에 가시면서 주님 안타까워서 성령 보내주셨어요. 성령님 가르치는 영이에요. 성령님 진리의 영이에요. 성령님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하여 보내주신 영이에요. 그러니까 물어보라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날마다 잘 인도함 받교회 성경 읽는 거예요. 잘 인도함 받교회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 얘기는 언제나 너의 삶 속에서 언제나 주님 앞에 대화하고 살으라는 얘기예요. 물어보는 거예요, 주님 앞에. 그러면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경험시켜 준단 말이에요. 경험. 그래서 신앙이 자라는 거예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네, 진짜 인도하시네, 진짜 가르쳐 주시네. 많은 경우 생각으로 가르쳐 주세요. 우리는 물론 예를 들면 병호야 이렇게 해라 이렇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죠. 그런데 그렇게 가르쳐 주는 게 아니라, 그렇게도 가르칠 수 있어요, 물론요. 많은 경우 하나님께서 생각으로 가르쳐 준다고요. 그래서 내 생각에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은 훨씬 인도함을 잘 받는 거예요. 말씀이 생각나니까 그때 딱딱딱 생각나거든요. 그러니까 올바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이 없는 사람은 그래서 올바로 못 가는 거예요. 자기 생각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감정대로 그렇게 결정을 하니까. 예수님이 오직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돼요. 그래서 언제나 예수님을 바라보고 꼭 그렇게 자꾸 물어보세요. 예수님이라면 이 일을 어떻게 생각했을까? 예수님은 어떻게 선택했을까? 예수님이라면 이런 데 어떻게 하셨을까? 이렇게 언제나 물어보며 동행하시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고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를 통하여 지금 회개하라고 얘기하는 거거든요. 13절.
오직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이 음행하게 하기를 아합의 집이 음행하듯 하며 또 내 아비 집에서 너보다 착한 아우들을 죽였으니. 자기 권력 유지의 아우들 다 죽였잖아요 아까. 예. 그래서 계속 뭘 반복해요? 음행하게, 음행하듯 영적으로 간음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러시는 건 내 백성을 네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살아야 되는데 우상을 숭배하고 우상을 사랑하도록 네가 인도했다고. 그래서 너를 가만히 둘 수가 없다고 하니까. 그래서 회개하라고. 지금 그렇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회개의 기회를 반드시 주신다. 14절. 여호와가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하나님 모든 것 풍성히 주셨거든요. 예. 그래서 여호사밧을 풍성히 하나님을 잘 섬긴 왕이었거든요. 그래서 풍성히 줬거든요. 그래서 그의 아들들에게 아까 논아줬다고 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이제 여호람에게는 장자니까 왕으로 세웠다. 풍성하고 강대한 나라를 물려준 거예요, 아버지가. 근데 아들이 우상 숭배하면서 모두 다 잊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심지어는 내 백성과 내 자녀들과 내 아내들과 내 모든 재물을 큰 재앙으로 치시리라.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을 한 사람이 꼭 축복의 통로가 되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15절. 또 너는 창자의 중병이 들고 그 병이 날로 중하여 창자가 빠져나오리라 하셨다 하였느니라. 네가 너무나 음행을 인도하고 그래서 가만히 둘 수 없어서 창자의 중병이 들어 너의 인생을 거두어가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16절.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들과 구스에서 가까운 아라비아 사람들의 마음을 격동시키사 여호람을 치게 하셨으므로. 17절. 그들이 올라와서 유다를 침략하여 왕궁의 모든 재물과 그의 아들들과 아내들을 탈취하였으므로 막내 아들 여호아스 외에는 한 아들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다 재물도 자식도 잊어버릴 거라고. 근데 회개 안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당한다고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18절. 이 모든 일 후에 여호와께서 여호람을 치사 능히 고치지 못할 병이 그 창자에 들게 하셨으므로. 보세요.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이루어지잖아요. 19절. 여러 날 후 이 2년 만에 그의 창자가 그 병으로 말미암아 빠져나오매 그가 그 심한 병으로 죽으니 백성이 그들의 조상들에게 분향하던 것 같이 그에게 분향하지 아니하였으며. 20절. 여호람이 32세에 즉위하고 예루살렘에서 8년 동안 다스리다가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하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는 두지 아니하였더라. 잘 보세요. 제후 저 권력 8년 누렸어요. 8년 누렸는데 비참하게 인생 끝났어요. 몸은 병들고 창자는 다 튀어나오고 그렇게 죽었고 더 안타까워서 거 보세요. 아끼는 자 없이 세상을 떠났으며. 그러니까 참 죽어서 안타깝다 이러한 자도 없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수 있어요. 아끼는 자도 없이 세상을 떠났고 무리가 그를 다윗성에 장사였으나 열왕의 묘실에도 들어갈 수가 없게 그렇게 인생을 마쳤다.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비참하게 인생을 마쳤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니까. 여호와를 떠났으니까. 회개하라고 말씀함에도 불구하고 회개하지 않았으니까 이 결과를 초래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언제나 잊지 마셔야 돼요. 이런 삶을 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이렇게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단 말입니다. 성경에 수많은 왕이 이렇게 살았어요. 남 얘기가 아니란 말이에요. 사탄의 유혹에 빠지면 나타나는 현상이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분별력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했다고 안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한다고, 당신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얘기를 해도
분별력을 잃어버렸으니까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세상의 쾌락에 빠지고 세상을 더 사랑하게 되고 세상을 더 의지하게 되고 그 결과는 삶이 파괴되고 하나님의 일에 무관심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고 그리고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인생이에요. 그래서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는가를 잘 생각하세요. 정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는 것,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게 이게 기적 중의 기적이에요. 이 은혜를 정말 깨달아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이 언제나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고 살아갈 수 있고요, 예수님께 언제나 나의 모든 삶을 물어보면서 그렇습니다. 주님, 주님만이 길이십니다. 주님만이 진리십니다. 주님만이 생명이십니다. 날마다 아침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내가 주님의 은혜를 받아야만 내가 올바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주님이 은혜를 주시지 아니하시면 나는 인간답게도 살아갈 수 없게 음행을 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간입니다. 이 고백이 필요한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정말 오늘 이 아침 여러분이 참 하나님을 잘 사랑하고 섬김으로 하나님 나를 축복의 통로로 삼아달라고,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사람들 내가 잘 인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달라고, 내가 능력이 없으니 성령님 역사해 달라고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며 정말로 축복의 통로가 되는 새벽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진실로 우리 안에 계신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머리를 통해 생각하시고 우리의 눈을 통해 보시며 우리의 입을 통해 말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음성을 잘 듣게 하여 주시며 우리의 마음을 통해 사랑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통해 만지시며 우리의 발을 통해 걸어가 주시옵소서. 주님만이 오늘 우리를 통해 일어나는 일의 유일한 설명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부르셨사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줄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루가 마칠 때도 하나님께서 도와주셔서 은혜 가운데 살게 해주셔서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하루를 마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날마다 진실로 하나님 보시기에 저희들이 선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날마다 우리에게 은혜 위에 은혜를 부어주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 드립니다.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하여 간절히 간구하는 기도에 응답하여 주셔서 진실로 무엇보다도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찬양